여러분, 미국 50개 주마다 닉네임이 있는 것 아시죠?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닉네임이 The Golden State입니다. 황금의 주라는 거죠. 이것은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골드 러시로 인해 생긴 별명입니다. 제가 한때 살았던 동부의 뉴저지는 닉네임이 The Garden State입니다. 뉴저지주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시면 Garden State라고 써져 있습니다. 왜 별명이 이렇게 정해졌냐면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는 뉴저지의 주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경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Garden State가 된 겁니다. 저희 교회에 혹시 플로리다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플로리다는 주의 닉네임이 The Sunshine State입니다. 이유는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하기 때문이죠. 우리 캘리포니아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쪽에서 먼저 The Sunshine State라고 정했습니다. 미시건주는 미국의 큰 호수인 오데오 중에 3개나 주에 인접해 있어서요. The Great Lakes State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큰 호수들의 주라는 거죠. 또 동북부의 메인주는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많아서 The Pine Tree State라고 불리웁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주로 그 주의 기후나 토양, 또 환경의 특색에 의해 지어진 별명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주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 닉네임을 지어준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The Wilderness Nation, 광야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야지대인 서부와 북부 지역 일부를 빼고는요, 이스라엘의 중남부는 다 광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 인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사울 왕을 피해 한참 도망 다니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엔게디는요, 이스라엘 남쪽 사해 바다 옆에 길게 남북으로 위치한 유다 광야의 한 지명인데요. 히브리어로 엔게디는 뜻이 새끼 염소의 샘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광야에서도 엔게디 지역에는 이 염소 새끼들이 와서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산지 광야이기 때문에 곳곳에 동굴들이 많아서요,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숨어 도망다니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유다 광야의 엔게디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엔게디 광야에서 쫓고 쫓기는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쓴 책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광야를 흥미롭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광야 이야기는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며 유혹의 장소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궁극적 근본인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대면은 시험이요, 유혹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광야에서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엔게디 광야는 하나의 시험, 곧 테스트이자 유혹, 템테이션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광야는요, 항상 믿는 이들에게 시험과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길고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죠. 이 광야가 이들에게는 시험이자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전에 섬기던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겠다고 난리를 칩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헛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하는 법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한 40일의 광야 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사탄의 거듭되는 시험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것을 분간하는 법을 배우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엔게디 광야에서요,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자 다윗에게 광야는 실로 학교이자 훈련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광야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인생의 시험이요, 유혹이죠. 그러나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훈련받았는지, 얼마나 내 믿음이 연단되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처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 오히려 광야가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시험과 유혹이 넘치는 광야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울 왕이 정예병사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추적합니다. 한참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다윗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요, 당시 다윗의 무리는 약 600명이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으로 시작됐는데 그새 200명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5배의 군사,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특별하게 차출된 정예 군사들을 사울 왕이 데리고 엔게디로 간 거예요. 왜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3절 말씀 중간에 뒤를 보러라는 말씀 앞에 반가로로 숫자 2가 적혀 있을 겁니다. 성경책 밑에 적힌 그 숫자를 찾아가 읽어보시면 거기에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갈 때 사용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사실 개역개정의 번역인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도 이미 은유적 표현인 거죠. 그런데 뭐 하러 간 거예요? 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동굴에 혼자 갔을까요? 부하들 데리고 갔을까요? 혼자 갔죠. 자, 그런데 하필 사울 왕이 혼자 들어간 그 길가 양우리 안에 있던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온 사울이 상대적으로 안의 사물을 잘 볼 수 없을 그때 다윗의 무리는 그가 사울 왕인 것을 알아차리고 주군인 다윗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일전에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금이 바로 그를 죽일 기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부하들이 인용하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라는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윗에게 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이런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겨져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 이제 사울 왕을 죽이고 이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입니다. 왜요? 그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있는 자신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빠지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내 성정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쫓기면서요, 육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면요, 내 안에 서서히 인간적인 감정과 쓴뿌리가 생기며 악에는 오직 악으로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유혹의 기회가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뜻을 빙자하며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복수심을 이루려고 할 때가 적잖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지금 다윗의 모습과 사울 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23장에서요, 사울 왕이 좀 황당한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는데요. 먼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보고받자 사울 왕이 신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누굴 제거할 기회요? 내가 시세움에 빠져 그렇게나 싫어하던 다윗을 죽일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나에게 이 첩보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21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십광야 남쪽 하길라산 요새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그러자 또 신나하면서 밀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시세움이요, 분노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복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상대방을 밟고 드디어 역전할 기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시험받는 순간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다윗 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정말 딱히 나을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그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혹의 순간, 자신의 복수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 그는 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상의 방식을 저급하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과 욕심 그리고 복수심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광야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만만치 않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끝까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그 문제를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시험과 유혹의 광야에서 훈련받고 빚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겉옷자락을 베기만 합니다. 사실 이런 절호의 순간 복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이요, 그의 마음밭입니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뭐라고요?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여기 마음이 찔려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나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싸움 중에 치다, 죽이다는 의미로서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벤 후에 심히 마음이 괴로웠고 자책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아니 칼로 얼굴을 그은 것도 아니고 몸에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만 베었을 뿐인데도 다윗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6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지금 이 와중에도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여기는 겁니다. 증오심에 가득 차서 어떻게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임을 알매도 그를 지금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사울 왕의 황당한 분노와 집요한 집착에 자신도 쓴뿌리와 증오심이 활활 타오를 텐데 이 와중에도 그는 내가 증오심으로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읽어냅니다.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쫓겨나 사는 주제의 말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그렇게나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순간에 이해 못할 평정심과 온유함을 유지하며 대처하는 걸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향해 이를 갈며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목마른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깊이 경험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을 때는 정신없어서 쉽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는 더 생생하게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에서는 이제 피부로 느껴진 겁니다. 광야의 고독 속에서 그는 거룩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함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울을 보는 그 순간, 절호의 기회의 순간,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광야 훈련을요, 시편 63편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 63편의 소재가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인데 딱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가 1절에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인생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주를 갈망하며 앙모합니다. 그래서 주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국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선택하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의 코앞에 있는 원수 사울 왕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임을,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다 죽이자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겉옷자락만 벤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보인다? 그 사람을 대면하기조차 싫어서 피해 다니는데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게 지금 광야의 유혹에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는 제일 먼저 일을 생각하고 여자는 가족을,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나 자신을 그렇게나 죽이려는 사울 왕을 보는 순간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못된 사울 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가장 큰 성공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죠. 그런데 교회를 하다가도 내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 일을 해도 일마다 하나님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어 한없이 자신의 상처를 곱씹으며 꽂힌 칼에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을 향해 높은 담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상처 입은 복수자가 되어서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려고만 하지도 않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상처를 받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또렷하게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선택함으로 증오심에 사로잡혀 무너지기보다 여러분의 사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낸 그 관계, 그 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과 유혹이 넘치는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까? 인생의 해결자가 되지 말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한 세 번째 시험이자 유혹을 해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도대체 다윗이 뭘 믿고 사울 왕을 안 죽이고 그냥 살려보냈는지 그의 심적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거라고 그를 죽이자고 할 때 그는 이를 거부하며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내 손에는 더러운 피 묻히지 않겠다는 수수방관이 아닙니다. 나는 평화주의자라서 그냥 져주겠다고 안 싸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공의를 저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맞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해결자와 종결자가 되어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그의 심판을 맡기겠다는 거죠. 같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사울이 굴에서 나와
계곡 반대편으로 가자 다윗이 나와서 왕에게 절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고 하냐고 왕의 옷자락을 좀 보라고 한 후에 그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보십시오. 그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나 종결자가 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사울을 맡긴 겁니다. 그는 뒤에 또다시 같은 말을 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만큼 이 문제에 있어 이미 그의 마음은 섰다는 겁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아. 내가 해결하고 종결하지 않을 거야.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광야에서 다윗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법을 배웠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몸만 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함은 결코 도망침도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피난처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도망쳐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일, 어떤 삶을 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이 피난처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피난처 되신 주님께 이 왼수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 기도시들을 읽다 보면요, 유독 피난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성시교독에도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많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을 것 같습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여러 시편 중에서도요, 시편 57편에서 우리는 그의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의 소재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딱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사울 왕을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 맡긴다고요.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그를 당신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요, 결단코 무력한 다윗이 아닌 매우 지혜로운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기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 것이나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이겨야 하는 싸움과 저도 좋은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일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싸워야 할 일에서만 이기는 것이 유능한 장수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사울은요, 무조건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 피해서 그분의 임재와 거룩 앞에 자신을 맡기고 보니 지금 자기 코앞에 있는 사울이 죽일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짓밟아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될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다윗이 지는 것 같죠. 무력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다윗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겨도 좋은 게 남지 않아요. 이런 사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결코 어리석거나 무력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처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보복하려 하지 말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깨달은 신앙의 지혜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린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인생 문제의 해결자와 종결자가 되지 않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 사울 왕을 맡긴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받은 은혜는 물 흐르듯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당한 억울함은 돌에 새겨서 기어이 원수를 갚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이들이 아닐까요? 광야란 물에 새겼던 은혜가 돌에 새겨지고 돌에 새겼던 원수가 물에 새겨지는 곳이 아닐까요? 다윗에게 바로 광야가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진입로입니다. 광야가 괴로운 곳이기는 하지만, 외로운 곳이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포장지와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면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처럼 광야가 결국 복입니다. 부디 광야 학교에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인생 광야에서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원수 사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광야에서 인생의 해결자가 되지 말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